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44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언제나 은혜와 믿음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은 구약의 두 인물을 인용해서 은혜와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 혈통적인 조상, 민족의 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주 거론하죠. 자,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와 오해, 왜곡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율법 신앙의 대표적인 마치 개척자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온전히 순종했느냐? 오히려 순종하는 모습보다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않고 랍비를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된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 두 가지를 해석한 여러 가지 지침서를 가지고 종교화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면 수많은 서적들 또 수많은 분들의 세미나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 자체의 의미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말한 내용, 어느 누군가가 교수님이 목사님이 말한 내용, 근데 정작 성경 자체의 의미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빠졌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만약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의 어떤 행위, 어떤 신앙적인 활동,
그것이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시점, 그 배경의 상황을 잠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죠. 자, 그런 집안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근데 그 시점이 대략 어떤 시점이었는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또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때 우리는 장례식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그동안은 세상 가운데 까맣게 잊고 살다가 장례식에 가서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아하, 지금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그만큼 죽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독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우상 섬기는 집안에,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리가 없지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품고 있던 비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갈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믿기 어렵고 상상하기 힘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끌려가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 괴리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약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타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죠. 이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코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판단,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번 부침을 겪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는다 했는데 16장에서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불신앙의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믿음을 믿는다 해놓고서도 돌아서서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불신앙의 결정을 내리고 하는 모습.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일어나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있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너 교회 몇 년 다녔느냐? 헌금을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너가 교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있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장 있어야 하는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믿음조차 온전하지 않아요. 믿음조차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믿음 자체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일입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을까요? 그가 할례 받을 때 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 의로 여겨졌을까요? 오늘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의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은 할례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할례는 뒤에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이후에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할례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증거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오류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보상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행한 선행,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생각은 매우 심각한 왜곡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선행, 우리의 헌신도 바로 이 복음의 기초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증거로 인용한 인물이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고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서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난 이후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철저하게 가리우고 은폐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무거운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과 살인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포함된 원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이 순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회개하지 않고 불경건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단순히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자유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된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